저는 요새 누군가 취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자신 있게 달리기! 라고 답하는 스스로를 보게 됩니다. 지금이 9월이니 어느덧 1주년이 되었는데요. 3km도 힘들어하던 제가 이제는 10km 대회도 몇몇 교우님들과 나갔다 오기도 하고요. 하프 마라톤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만큼 제 체력이 정말 향상되었다고 느낍니다. 한 발 내딛는 순간부터 뛰기 싫어진다고 말했던 지난날의 저는 이제 어딘가로 멀리 여행을 떠나면 그 땅을 힘껏 밟으며 달리고 싶어집니다. 그 변화의 과정이 신기해 더욱 거슬러가 봅니다. 나는 왜 달리고 싶었는가? 사실 그 시작에는 하나의 좌절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바로 작년 우리 아이들과 강원도 태백으로 여름 캠프를 떠났을 때입니다. 그때 제 체력은 모든 일정을 소화하기에 무리가 있었습니다. 사전 답사도 다녀오지 않았기 때문에 미비된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상태로 아이들과 태백산을 오르게 되었는데요. 정말 이만한 경사가 처음부터 끊이질 않는 겁니다.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2분에 한 번씩 거친 숨을 내쉬며 아이들에게 창피함도 무릅쓰고 얘들아 잠깐만 쉬었다 가자 자신 있게 외쳤습니다. 그렇게 점점 선두와 후미의 격차는 계속 벌어졌습니다. 태백산을 오르며 봤어야 할 주변의 풍경들은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요. 지쳐 보이는 아이들의 모습을 뒤로 한 채 괜한 고집까지 부리며 그럼에도 정상은 올라야 되지 않겠냐는 제 안의 욕심에 주목했습니다. 함께라면 해낼 수 있다고 믿으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정상에 오르긴 했지만 저는 결국 캠프를 이끌어야 할 제 자신의 역량을 의심하게 됐습니다. 터무니없는 계획과 그를 받쳐주지 못하는 체력, 거기에 지혜롭지 못한 순간의 판단까지 아이들에게 걸맞은 좋은 전도사가 아니라는 생각에 어떤 씁쓸함을 넘어서 패배감이 제 안을 가득 채웠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패배감 속에 머무르며 계속 되뇌이고 되뇌었을 때 여전히 내가 할 수 있고 또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아이들을 이끄는 한 사람으로 서기 위해 그렇게 숫교의 한 교역자로 건강하게 사역하기 위해 무작정 한 발을 내딘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과거의 경험들과 연결되어 있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험들에 얼기설키 얽힌 채 지금의 내 삶을 선택하고 개척하며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존재들로 우리는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실수나 실패가 있음을 주목합니다. 그것들은 때로, 아니 생각보다 자주 완전히 끊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덕지덕지 엉겨붙은 채 삶에 끊임없이 등장하곤 합니다. 그에 따른 부정적인 에너지는 결코 단순히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감히 하나님의 자리를 생각합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는 하나님께서는 이 실패의 자리에서 무엇을 일구어 가고 계실까 하고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사회를 긍정적으로 이끌어가던 요시야 왕 집권 시기에 예레미야는 선지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눈에 보이는 사회적 아픔들을 고발하던 그의 삶이었는데요. 그에게 어느덧 20년이 흘러 새로운 왕들이 찾아옵니다. 많은 학자들은 오늘 본문을 두고 여호야김 왕의 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 여호야김 왕은 애굽에서 강제적으로 세워진 왕이며 과한 세금으로 백성들을 착취하면서 그들의 분노를 기우고 우상 숭배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과거를 그리워할 만큼 다시 나라가 무너져 가는 절망적인 상황을 맞닥뜨린 것입니다. 그 추락하는 속도는 이전과 사뭇 달랐고 여호야김 왕 통치 이후로 단기간에 여러 왕들이 교체될 만큼 나라는 점차 대외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에 놓이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정의를 외치던 예레미야였지만 그런 선지자를 도리어 핍박하고 죽이려는 여러 위협들까지 발생하니 가중되어가는 문제적 현실 앞에서 그의 시선과 그의 마음은 당연히 쪼그라들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18장 2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자리에서 일어나서 저기 토기를 만들고 있는 이를 만나보라 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힘을 내어 당도한 그곳에는 투박한 손으로 진흙을 빚어 토기를 만들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심히 지켜봅니다. 손에 물을 묻혀가며 물레를 이용해 모양을 지어갑니다. 이 물레는 돌아가는 원판 위에 진흙을 올린 다음 이 토기의 정형적인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렇게 한참을 서 있던 예레미야의 눈에 잘 만드는 줄 알았지만 다른 순간이 펼쳐집니다. 실수한 것인지 토기장의 손과 그 물레에서 형성되어 가던 진흙의 모양이 보통의 토기 모양과는 다른 형태로 변형된 것입니다. 저기 이미 불에 구워져 완성된 모양으로 진열되어 있는 것과는 다른 모양으로 말입니다. 성서는 이에 대해 터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진흙은 예정되어 있던 제 쓸모를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과거 아주 짧은 기간 토기를 빚어본 적이 있던 저는 예레미야의 눈에 비친 그 토기장이의 마음에 순식간에 제 감정을 이입시켰습니다. 실망스러움, 아쉬움, 치밀어 오는 짜증들이 그의 안에 있었겠다. 만약 그 빚어지던 토기가 원하던 모양의 완성을 앞두고 있던 상태였다면, 혹은 그 토기장에게 있어 토기를 만드는 일이란 이미 오랜 세월을 쏟아부었기에 실수가 있어선 안 되는 것이었다면, 그렇게 망쳐진 경우를 더더욱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토기장이는 누가 봐도 실패라 불릴 만한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의 눈에 담긴 토기장이는 그것으로 매듭을 짓지 않습니다. 4절입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토기장이는 그 터진 상태의 진흙을 다시 매만집니다. 토기장이는 그 진흙의 쓸모를 다시금 정해줍니다. 실패된 진흙 앞에서 토기장이는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대한 일부 해석은 토기장이의 모습으로부터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능력을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위대한 힘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흙이고 그분은 토기장이시니 이토록 쉽게 우리를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자주 처하게 되는 현실의 이면은 그 위대한 힘으로 당장에 해결되지 않는 듯이 실패의 순간이 가득한 것인가 하고 말입니다. 우리는 그 실패가 없을 것 같은 전능성을 이야기하며 하나님과 세계를 향해 이와 같은 태도를 자주 보입니다. 저 광경을 지켜보는 예레미야도 결국 이스라엘의 실패 앞에 서게 된 한 선지자가 아닙니까? 거듭된 실패로 인해 좌절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예레미야를 하나님은 간신히 일으키신 다음 그 토기장이의 모습을 보이시며 꼭 들려주고 싶으셨던 이야기는 정말 무엇일까 찬찬히 고민하게 됩니다. 그렇게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어 오던 시간을 상상해 봅니다. 그 토기의 근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땅을 가득 채우던 흙, 그 중에서 점토 성분이 풍부한 흙을 고릅니다. 햇볕에 말린 다음 채로 거르며 이물질을 솎아냅니다. 저 넘치게 흐르던 강의 물도 끌어와 흙에 섞습니다. 반죽하며 가장 빚기 좋은 점성을 맞추어 갑니다. 그러고는 평생을 반복해왔던 연단의 과정을 거치며 점차 그의 손으로 빚어 갈 것입니다. 그가 생전 처음 토기를 만들던 순간에도 가봅니다. 흙으로 무언가를 짓는다는 것은 그 옛날 창세의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지으셨던 바를 상상하게끔 만들기에 그 창조적인 에너지가 내 손에 담긴 것만 같습니다. 물을 머금은 진흙은 차가웠고 부드러웠으며 자기 손의 모양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힘을 얼만큼 주느냐에 따라 물레가 돌아가는 속도에 따라 변칙적으로 변하는 그 풍성한 가능성으로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 토기장이는 오랜 시간을 지나 깨닫습니다. 목표하고 있는 대로의 완벽한 모양의 토기가 만들어지기란 쉽지 않음을 말입니다. 그런 순간들을 숱하게 지나쳐왔을 토기장입니다. 그리고 그 실수와 실패 같은 순간들을 지나 이제는 예정한 대로 되지 못할지라도 괜찮다고 그는 되뇌입니다. 그를 통해 진흙의 쓸모는 더 이상 납작한 상태에 있지 않게 됩니다. 토기장이의 손에서 빚어질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담지한 하나의 진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진흙의 쓸모라 함은 결국 예정되어 있고 저 도달할 것 같은 어떤 낙관적인 미래의 상태가 아니라 어떤 그릇이든 될 수 있다든 원초적인 상태, 진흙 그 자체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랜 시간 거르는 과정을 거쳐 그 형질이 지어진 그 진흙 자체의 말입니다. 그렇게 토기장이는 진흙에 터져버린 실패된 그 진흙 앞에 멈추지 않습니다. 실패한 경험이 실패로만 남지 않습니다. 그 무한한 가능성으로의 진흙과 함께 토기장이는 기꺼이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그 진흙의 다음 쓸모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비로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절대적인 권능 같은 일방적인 힘의 논리를 잠시 접어둡니다. 그런 다음 그분의 음성을
헤아려 봅니다. 이 토기장이가 그랬듯 한계 없는 가능성을 품은 진흙으로 너희를 보겠다. 그렇게 터져버린 진흙으로의 너희를 기꺼이 빚어 가겠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 진흙은 분명 실패하고 실수하며 원래 생각했던 모양으로 도달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그 가운데 좌절과 두려움과 패배감에 사로잡힐 수 있으나 여전히 그 진흙의 형질을 구성해낸 내가 그 진흙을 결코 놓지 않은 채 거듭 매만지며 그 진흙이 보이는 모양에 발맞추어 빚어가는 분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진흙에 반응하며 움직이는 토기장이 하나님으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들려주고 싶으셨던 그 음성은 바로 그러한 실패 가득한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생태신학자 캐서린 켈러는 그의 책 지구정치 신학에서 창세기 1장 2절을 논하며 시면으로부터의 창조자 개념을 말합니다. 신은 어느 특별한 기원의 지점이나 무로부터가 아니라 언제나 되어 가시며 모든 생성들, 그 생명들의 흐름 내부로부터 되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되어 가시는 하나님. 모든 것 안에 있으시면서 모든 것을 향한 그 근원적 가능성 그곳에서부터 그분은 창조를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움직임을 통해 홀로 예외적으로 딱 하고 등장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엉망스러운 상태 속에서 응축되어 만들어지는 가느다랗지만 질긴 하나의 흐름으로 창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수면 위를 운행하셨던 루아흐 성령님께서 그 혼돈의 한복판에서 생명을 일구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라 여겨지는 모든 혼돈의 자리에서 창조적으로 지어가시는 그분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런 창조는 협동적인 것이라고 캐서린 켈러는 말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엉망스러운 그 움직임 속에서 움직이십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 드리는 기후위기 예배에 이 진흙과도 같은 가능성이 있음을, 또 그것이 그 기후위기 예배가 우리와 성령님의 협동적인 창조가 될 수 있음을 믿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계에서 기후위기를 품고 나아가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 안에는 그것 자체로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성령님께서도 움직이지 않는 현실에 맞춰 운행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움직인다면 그 움직이는 현실에 맞춰 성령님은 운행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앞으로 9월의 매일을 내딛게 될 그 기후위기를 품고서 나아가는 그 한 발자국의 의미는 얼마나 거대한 것이 될까요? 실제로 한계가 없는 가능성을 지니는 진흙으로 우리의 기후위기 예배 이후의 나날이 다가옵니다. 범지구적인 실패라 할 수 있는 기후위기 현실 앞에 그저 실패라 여기고 무관하게 묵혀두었던 것들이 사실은 그 안에 내재되어 있던 어떤 생명 에너지가
마구 용솟음치며 발아하는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미미하진 않을까 의심했던 우리의 어떤 움직임이 사실은 하나님의 무한하고 우주적인 가능성이 있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말입니다. 성령님은 기꺼이 그 터져버린 진흙 같은 것을 매만지고 또 매만져 가실 것입니다. 1년 전 기후위기에 가장 무관심했던 한 사람은 숲교회에서 9월 한 달을 기후위기 예배로 드린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됩니다. 게다가 직접 기획하고 준비하며 어떻게 하면 그 전지구적인 문제 상황에 연결될 수 있을지를 예배로 고민하게 됩니다. 기후위기와 관련된 신학책을 읽고요. 관련된 칼럼을 찾아 읽으며 먼저 선행하고 있던 움직임은 무엇이 있었나 찾아봅니다.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생겨나는 막연함이 있었습니다. 기후위기는 너무 거대한 담론 아닌가? 너무 복잡한 것 아닌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정말 우리에게 있긴 한 것인가? 1년이 지나 기후위기를 놓고 그 한 사람은 숲에 주신 말씀을 전하기에 이릅니다. 바로 전데요. 저는 그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제 안에 생겨난 일상의 작은 변화들을 살핍니다. 플라스틱을 쓸 때마다요. 그것이 싫다던 아이들의 얼굴과 목소리가 아른거립니다. 지저귀는 새소리가 들리는 날이면 사랑스러운 눈길로 괜히 그곳을 쳐다보게 됩니다. 여전히 나 한 사람의 작은 움직임에 힘이 있다고 믿으며 분리수거를 멈추지 않습니다. 혹여 나의 그런 모습들이 너무 초라해질지라도 금방 괜찮아집니다. 그것은 사실 초라함이 아니라 고요하게 자기 길을 걸어가는 용기 있는 움직임이라고 누군가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두 작년 기후위기 예배의 영향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언론에 등장하는 자연재해 소식으로부터 기후위기적 과정과 어떤 원인을 추적해 볼 수 있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분다는 처서가 지났음에도 멈출 줄 모르는 고온다습한 무더위를 그저 기이하다고만 느끼지 않습니다. 손수건과 텀블러와 도시락을 사용하는 다른 누군가의 모습에 연대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로써 도로 위에서 불가피하게 죽음을 당했던 수많은 야생동물들에게 용서를 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숲교회 안에서 응축되어가는 기후위기 예배와 그 실천적인 행동들, 그것은 우리에게 어느덧 하나의 가능성이 되어 이 범지구적 실패 속에서 끊임없이 생명을 분출해내며 물화되어 가고 있는 진흙이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숲가족 여러분, 9월 한 달 기후위기라는 복합적이고 전지구적인 공동체의 실패 앞에, 그리고 실로 불안정함을 보이는 자연세계 앞에 여전히 좌절하고 두려우면서 어찌해야 할지 어려워서 무감했던 우리의 반응은 너무도 당연한 현실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생각해 봅니다. 기후위기가 우리 공동의 실패가 맞다면,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바로 그 혼돈하고
공허하며 실패로 가득 찬 수면 위를 기꺼이 운행하고 계신다면 바로 거기서 여전히 새로운 생명의 역동이 도래할 준비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실패의 지면에서 머무르시고 분투하시며 치열하게 살아가시는 그 무한한 가능성으로 우리와 세계를 빚어내시는 성령님이 계심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후위기를 품고서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오늘은 어제와 다를 것이며 또 우리의 올해는 작년과 다를 것을 믿으며 말입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가능성을 일구어 가시는 그분을 따라 한 번만 더 그 길 위에 함께 서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실패란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거대하게 다가옵니다. 그 실패는 우리의 불안했던 무언가, 우리가 두려워했던 무언가, 우리가 엉망진창이었던 무언가, 우리가 피하고 싶은 무언가를 몰고 옵니다. 그런데 그 실패의 수면 위에서 여전히 혼돈하고 여전히 어둠이 가득하며 여전히 어려워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 자리에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우리와 살아가심, 그리고 여전히 혼돈스러운 우리와 함께 되어 가시는 분께서 우리를 기꺼이 지어 가신다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미래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가 기꺼이 그 길 위에 함께 서서 나아갈 수 있는, 기후위기라는 현실 앞에서 머무를 수 있는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런 9월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